에스더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 있는 신앙상담.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늘 여러분 앞에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역적인 부분이 있겠죠. 또 사역적인 것, 또 누가 방문하고 또 가시고 또 우리 멕시칸 성도들 근황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 성경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함께 또 성장하기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저의 영적인 근황,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면 행복합니다 입니다. 이 행복이 이 영상을 통하여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앙 상담을 이렇게 찍으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위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의 상황, 환경, 또 여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외로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상담을 통하여 또 메일을 통하여 댓글을 통하여 여러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누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에스더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마치 신앙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절규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절규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부족한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또 한 어머니의 절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절규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가진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이 메일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번 신앙상담 주제는요, 정신적인 질환과 귀신 들림의 분별,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신앙상담에 글을 보내주신 분은 뉴욕에 계셔요. 그래서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의 절규를 담은 제 메일을 또 보내주셨고, 제가 그 메일을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고, 그 어머니의 절규가 어쩌면 나의 절규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내용을 함께 나눌 때 그 어머니의 절규가 여러분의 절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에게 기쁨과 희락을 선물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메일로 이렇게 신앙상담에 선정된 분 메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에 계신 이제 성함을 또 이렇게 메일 어드레스에 적어 놓으셔서 알지만 또 비공개적으로 또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서 뉴욕에 계신 권사님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78년생입니다. 78년생이면 40 중반 정도 되셨겠죠. 제가 엄마 됩니다. 이 메일을 보내신 분이 78년 된 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시고요. 아들이 21살에 발병하여 병원 입원하고 약 복용하면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합니다. 아들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그러면서 약을 복용하면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약을 복용을 하지 않게 되면 정신 이상으로 아주 심하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심하게 발작이 일어나 이제 지금 입원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 복용을 지금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복용을 하게 되면 정상인처럼 생활이 가능한데 약 복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정신적인 질환, 정신 이상, 정신병이라고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도 심하게 발작이 일어나 이웃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웃이 신고하여 미국 경찰이 데려갈 때 경찰에게 한 바가지 물을 뿌려서 폭행죄까지 가중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면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멕시코의 경찰과 한국의 경찰과 미국의 경찰은요, 이 권위가 달라요. 이 멕시코 경찰보다 미국 경찰이 더욱 강력하고 경찰에게 물을 한 바가지라고 폭행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정신질환적인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한 기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면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절규,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통곡이 흘러나오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착해서 지나가다 거린을 만나면 있는 것을 모두 주던 아들. 고등학교 때는 맹인, 흑인 친구를 항상 데리고 다니며 책을 읽어주고 어디 가나 봉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항상 주머니에 10불짜리 햄버거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홈린스를 만나면 전해주곤 합니다. 너무 착한데 악한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뉴욕에 계시는 78년 된 아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우리 권사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 성장된 78년 된 40 중반 이런 성장된 자녀 아니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의 엄마라면 그 아이가 그렇게 정상으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갈피를 앓지 못하면서 지금 20여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선교사님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폭력성 이런 것까지 결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서 힘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노모가 되어 가겠지요. 그렇죠? 21살 때부터 발병이 되었다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또 곳곳을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아들을 놓치지 않은 그 어머니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20 몇 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 또 발작을 하고 또 폭행을 하고 이런 다양한 여건 속에서 어머니가 포기해버렸다면 아마 이런 편지를 무명의 저에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저의 이 선교회 대표 메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 부목사님 카톡을 통해서 또 이 소식을 전하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귀신이 들리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듭니다. 내 안에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능치 못한 자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 뉴욕에 계시는 권사님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또 부목사님 카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상담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을 받고 나서 그 귀신이 들린 아들의 아버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이 얘기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또 영역이고요. 또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노숙자들에게 지나가면 무릎 꿇고 그 옆에서 한참을 얘기하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넘겨줄 정도로 본인이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엄마가 준 그 햄버거 카드를 가지고 10불짜리를 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있는 우리 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경찰을 폭행하고 또 물을 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감사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약을 복용한 병력이 있어서 지금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그 가운데 그래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종에게 우리 뉴욕에 계신 권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제 말씀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는 것과 분별을 해서 어떻게 치유하고 대처하고 어떻게 그 길을 잡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아들의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마약 중독 센터에 이렇게 감옥에 갔다 왔어요. 다 13살, 15살 그런 아이들이에요. 멕시코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접합니다. 근데 그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요, 뇌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 마약을 했을 때 모릅니다. 2번, 3번 더 강도가 강해지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뇌를 손상당해서 마치 그 청년들을 보면요, 야, 이거는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질환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 봐요. 그래서 마약을 함으로 뇌 손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뇌 손상됨으로 자가 능력이 떨어지고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환각 상태에 오래 노출돼 있다면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우울증, 강박증,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그때 마약 중독, 중증 감옥에 갔을 때는요, 그 정신적인 질환과 함께 귀신 들림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마약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분별하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를 보더라도요, 아, 저 사람은 마약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뇌가 손상될 만한 사고, 또 교통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거예요. 이 아들의 문제는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에 제가 함께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 어린 청년들은 주로 이 마약을 통하여 손쉽게 접함으로 뇌가 손상이 되었고, 그리고 마약을 통해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죄의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슈퍼맨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쳐도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 마약의 또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뇌가 손상됐을 때 그거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죄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 그리고 이제 뇌가 손상되거나 정신적인 이상이 있을 때는요, 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된 상태로 폭행을 하고, 마약 중독된 상태로 또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 막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위험한 사건들을 많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뉴욕에 계시는 아들이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는 워낙 마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두 번 경험했던 것들이 뇌 손상을 일으켜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 중증 치유센터에 갔을 때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들의 문제가 어떠한 상황, 그렇죠? 환경, 이런 거에 어떻게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신적인 뇌에 손상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적인 질환과 귀신 들림 가운데 분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 21살에 발병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약 복용을 하면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리고 약 복용을 안 하게 되면 정신적인 이상이 아주 심하게 시달림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질환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정신병원에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들은요, 모든 영역을 다 정신질환이라고 해요. 조현병이라고 한다든지, 뭐 공황장애를 한다든지, 정신불연이라고 한다든지, 다중인격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눈에는 의사적인,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시에 관역을 맞춰서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약을 계속 복용함으로 오히려 그 뇌의 신경을 더 마비시키고 신경을 제압하고 이렇게 약이 강함으로 정신적인 이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투여되는 약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더 그거에 이렇게 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의 시선에는 그것이 정신질환적인 문제로 보고, 또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다 그렇게 발작을 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또 눈이 막 흰자위가 보이고 이런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이 정신적인 또 신경학적인 질환의 문제인지 귀신 들린 문제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적세적소에 또 적시에 또 정확한 관역을 맞춰 치유한다면 회복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얘기할 때 우리 그 뉴욕에 계신 이 아드님이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정신질환적인 문제는요, 그 정신질환인지 귀신 들림의 현상인지요, 그에 관련된 약을 복용할 때 호전 반응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그의 혼과 육을 장악하고 완전히 통치하고 잠식당해서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요, 귀신이 들리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 지르다가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이 있은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만약에 지금 같으면 귀신 들렸는데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또 치유만 한다면은 호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복용했을 때 귀신 들림의 현상은요, 계속 발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그쵸, 뭐라고 됐어요? 21살에 발병을 했는데 약 복용하면 거의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신경 쪽, 그것이 마약을 했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왕따도 될 수 있고 어렸을 때 상처가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뇌 손상이 갔을 때 사고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진단해서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로 귀신 들림이냐 아니면 정신적 질환이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의 상황은요, 정신적인 또 뇌 손상을 통한 그런 질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서 정상인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처방해야 되겠습니까?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고 호전이 되면 약의 그 강도를 조금 줄여나가면서 계속적인 치유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림과 정신 이상과의 분별하는 방법은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할 때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아들이 있을 때,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누군가가 있을 때, 찬송을 들을 때, 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쵸, 막 발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다면 그 안에 귀신 들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면 귀신이 떠나가리라. 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예수의 이름이 찬송을 통해 나올 때, 말씀, 찬양, 기도 다 예수님 능력이 또 임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안 나간다고 발작을 한다면 귀신 들림 현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욕에 계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요, 찬양을 들어봐 보십시오. 기도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아들이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막 눈 흰자위가 살짝 보이면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눈이 멍한 상태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신적인 질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별하기에는요, 두 번째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거를 부를 때 이 아들의 상황은요, 약간 정신질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때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경우는 또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메일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번에도 심하게 발작이 일어나 이웃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잠잠한데, 약을 먹으면 좀 잠잠한데, 어느 날은 그것이 뭐 예배하는 중이었는지,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대적했을 때였든지 어떠한 순간 속에서 심하게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웃이, 미국에 있는 이웃들은요, 우리 한국 시골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발작을 한 거죠. 소리를 지르고 싫어, 뭐 예배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작이 일어나서 이웃에게 이제 소란스럽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메일을 보면요, 아, 이 아들에게는 정신적인 질환과 더불어 약간의 귀신 들림 현상이 병행되고 있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웃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을 때 그때 어둠의 이 발작이 시작된 거예요. 폭력,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상황은요, 정신적인 질환 플러스 약간의 장악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분별하는 방법은요, 괴력이 나타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눈에 살기가 막 나타납니까? 이 마가복음 9장, 그 아이가 귀신이 들리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그 다음에 또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 막 괴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이제 귀신의 힘이 발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는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분별,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별 방법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약을 복용했을 때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약간의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지속적이 아니라 순간순간 귀신이 역사될 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분별할 때, 아, 내 아들에게 좀 영적인 문제,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신질환인지 또 귀신 들림이 알지를 못할 이 세 가지, 뭐 약을 먹고 있다면 약의 효과가 있는지, 또 예배, 기도, 찬송을 부를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막 괴력이 나타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눈이 휙 돌아가면서 막 갑자기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이 드러날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할 때 고함을 치어도요, 또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이게 살기가 느껴져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혼의 감정 안에서 나오는 분노는 그냥 괜찮은데 어둠이 장악함으로 그 어둠을 통해서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다면요, 굉장히 악한 영의 살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하여 이 부분에서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아들의 증상은 약간의 귀신 들림의 현상이 병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상처, 뭐 바로 치유하지 못하는 것, 또 누군가는 우리 또 이곳에 많이 찾아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청년들, 마약 중독된 아이들의 증상, 그래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일상생활 하지 못하는 장애를 얻고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끌고 온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조금
정상인 같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역에서 달란트를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누구라고 했었는데 어려서부터 너무 착해서 흑인, 그것도 맹인 흑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책도 읽어주고 너무나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40 중반이라 됐는데, 그쵸?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머니에 햄버거 카드를 주면서 언제든지 그 손을 내밀면서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아들을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하여 이 아들을 치유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를 원하는구나. 아멘. 그러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고 이 아들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홈리스를 섬기고 맹인들을 섬기고 소자에게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라. 누가 있어 그들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 주겠느냐. 이 아들을 치유하면 이 아들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정신적인 질환과 약간의 귀신 들림이 있는 상태에서도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 소자를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특수 사역, 노숙자나 이런 사역에 특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한 종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뉴욕에 계신 이 아들의 어머니께,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진데 왜 포기하려 하느냐. 정신병원 보내도 가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을 하나님 듣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질환이므로 약 복용을 계속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 상황에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놀랍게 쓸 수 있는 특수 사역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림의 현상과 근원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폭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저는 기도 가운데 감동받은 것은 어릴 적 상처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지금 표출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아이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분노가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아멘, 약복용을 계속하면서 그 분노,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눈에 살기가 있어서 약간의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앞에서 절대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듣는 데서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제 정신병 약을 먹는데 이제는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런 현상이 드러날 때는 보혈을 뿌리고 덮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 찬양, 말씀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아들에게 희망의 말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가 포기하지 않을진데 왜 너는 포기하려 하느냐. 아버지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의 상황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약간의 귀신 들림 현상이 있사오매 이 어머니가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중보가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존귀한 아들 속에 역사하는 분노의 영적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폭력을 자극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이 아들이 약을 복용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 정상인으로 생활할 때 아버지 치유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아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